되셨습니까? 예. 오늘도 새로운 시작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에덴에서 설교를 하기가 가장 힘든 때가 언제냐면 유명하신 강사님이 왔다 같이 가르친 날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에너지의 빛입니다. 우리를 비추어서 또 식물을 비추어서 식물이 올바로 자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우리의 삶에도 이 햇빛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빛은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지금 이전에 알지 못하던 것을 알게 되는 새로운 과정, 그런 것을 빛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은 빛으로 알지 못하고 오류로 깨닫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잠깐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진리가 다가왔을 때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옳게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이 나아갑니다. 한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날 그가 신실하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내가 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 노숙자들을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표현을 의하면 거친 사람들을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거친 사람들을 도와주러 갑니다 라고 나갔어요. 근데 나가기 전에 그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가서 그 거친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었을 때 제일 처음으로 그가 요청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갑니다. 근데 이제 노숙자에게 가서 도와주려고 하는데 뭐가 필요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했어요? 제일 처음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 노숙자가 뭐가 나죠? 냄새도 나고요, 그죠? 가까이 하기가 좀 힘든 사람인데 그렇게 어떤 그 봉사를 하려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 뭐라고 서원해요? 제일 처음 요청하는 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리고 남편이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이 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찾으러 나갔는데 차에서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유리창을 깨고 그 남자를 끌어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자가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합의하에 무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어떤 쪽으로 흘러가니까 빛이라고 생각하면서 엉뚱한 쪽으로 향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지 못하면 엉뚱한 쪽으로 향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준이 돼야 합니다.
말씀 속에서 진리가 살아 움직여야 하는데 뭐예요? 내 기분이나 내 꿈이나 어떤 이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좌우된다면 우리의 삶의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오류가 들어와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기본이 되지 못하니까 그런 어떤 정말 신실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에서도 엉뚱한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정말 새로운 빛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었습니다. 한 사람이 소경으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지나가십니다. 왜 지나가셨을까요? 그냥 지나가던 길이었을까요? 아마도 소경을 고치기 위한,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그분의 뜻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그저 지나가는 길에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이 아니라 그분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향하셨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제자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조금 오해를 하면 어떤 뜻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남에서 소경된 것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계획된 불행이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불행을 고쳐서 복이 되게 하신다는 의미를 여기에 담고 있습니다. 말쿠스 다지는 이렇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은 하나님의 일을 증진시킨다. 곧 그것을 극복하는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땅에 살고 있는 시기는 낮과 같이 귀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시간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회는 귀한데 그 기회는 오직 한 번만 문을 두드린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소경을 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경이요. 이제 그 눈을 뜨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조금만 요걸 설명하고 다른 부분을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뜨는 과정인데요.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보면 그냥 말씀으로 고치시기도 합니다. 고치셔요. 근데 왜 이 사람에게는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진흙을 바르면 사람이 더 쉽게 볼 수 있습니까? 뭐가 가려집니까? 가려지죠. 더 가려져요. 더 안 좋은 상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더 안 좋은 상황, 그냥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더 어둡게 만들어주는 상황으로 갑니다. 왜 진흙을 바르시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서가 아니라 어디 가라고요? 실로암에 가래요. 근데 이 사람이 실로암에 잘 찾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잘 못 가죠. 깜깜한데. 뭐가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입니다. 눈이 안 보여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그 사람에게 실로암으로 가래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사람의 힘든 상황에 예를 들면 그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은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면 나을 거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만졌더니 나았어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 이 사람에게. 그런데 왜 눈에 진흙을 바르시고 그 침을 또 그것도 예수님 침을 뱉으셔가지고 그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고 그래서 그걸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나아만이 그 자리에서 문둥병을
안수해서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어디 가라 그래?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몇 번 씻으라고요? 7번 씻으라고. 근데 6번 씻으면 나았으면 좋잖아요. 아니면 한 번 씻으면 조금 낫고 한 번 씻으면 또 조금 낫고 그렇게 하면 좋잖아요. 근데 6번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마치 그것처럼 이 사람에게도 믿음에 대한 확신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요, 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믿음을 확인하게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하면서 자주 그냥 급해요. 그래서 급해서 내가 하는 방식과 내가 생각하는 어떤 뜻에 의해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응답이 아닌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칼빈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소경이 그 이웃 사람에게만 잘 알려졌던 것이 아니라 그 지방 모든 거민들에게도 거린으로 알려졌던 것이 확실하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었던 소경이 이제 눈을 떴으니 그 이적은 의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나님의 권능과 진리는 모든 반대와 시험을 겪을수록 더욱 빛난다. 바로 조금 전에 예수님이 이 사람이 누구 죄 때문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하나님의 이거는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조금 뒤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근데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계속해서 반복해서 물어요. 너 어떻게 났니?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질문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대답은 예수님이 뭔가 잘못하셨다는 사실을 그로 하여금 표현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기 이 사람이 이제 눈을 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느냐면 그 사람은 죄인이야 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 사람만 죄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꾸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으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 당신도 그 사람의 제자가 되려고 하냐.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라고 질문해요. 그랬더니 네가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의식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죄는 자기 죄다 뭐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과 목적과 정말 반대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편견이요 자꾸 다른 쪽으로 이렇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이 병이 나은 것을 아니까 놀라기는 해요. 놀라기는 하는데 그렇지만 자꾸 다른 이유를 댑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안식일에 질병을 고치셨다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자, 이 안식일에 이적을 행하셨다 했기 때문에 자꾸 증오심을 가지는데요. 중요한 것은 증오심 가지는 것은 괜찮고 안식일에 한 것은 문제가 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어떤 일들을 하면서 의분이라고 생각하고 분노를 나타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익보다는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아무튼 이 사람은 이제 그 회복을 받았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에 놀라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그 증오심을 막 가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증오심을 가져요. 근데 이제 이 사람에게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너 구원하던 사람 아니야? 근데 비슷하게 생기기도 했어? 뭐 이러면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어떤 그 장로교회 목사님이 이 설교문, 이 주제로 해서 설교문을 올리신 것을 제가 봤는데 그분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안식일의 실체를 모르기 때문에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교인들과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기독교인들 간에 논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만, 안식일을 이분이 뭐라고 표현해요? 임의로 변경하여 일요일로 지키는 기독교인들을, 그러니까 안식일이 일요일이 뭐라는 거예요? 이분 표현으로 임의로 변경한 날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키는 기독교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안식일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날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렇게 이제 안식일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이렇게 정의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만나 주석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중요한 문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 소경의 눈에 발랐으므로 안식일을 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이 그 고침받은 소경더러 어떻게 보게 되었는가? 라고 물은 것은 안식일의 진흙을 이겨 눈에 발랐다는 말을 듣고자 함이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계명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에 방해될 일을 중지하라는 뜻이고, 무슨 동작이든지 금하는 것은 아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취할 수 있는 동작은 안식일에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주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선행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와 같은 계명의 정신을 모르고 안식일에는 사소한 동작이나 일까지 일체 할 수 없는 듯이 가르쳤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주장을 아시면서도 안식일에 병 고쳐주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그것은 바리새인들과의 의견 충돌을 각오하시고 진리를 행동으로 나타내신 처사이다. 진리는 비진리로 더불어 충돌되는 기회에 도리어 그 빛을 나타내고 더욱 힘있게 전파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행은 안식일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보다 안식일은 하면 안 된다는 개념이 더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구덩이에 빠진 짐승은 건져내면서 사람 살려내는 것에 대해서는 범했다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하신 말씀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것은요, 계명은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정신으로 계명이 지켜지느냐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동작 이런 것까지 막 사소하게 자꾸 이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하는 쪽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도 층마다 쓴다 그러죠, 안식일날. 그래서 그거 누르면 죄이기 때문에 안 누른다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봐도 이거 버튼 누르면 죄이기 때문에 뭐 해요? 다른 사람이 대신 누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신은 이 십계명에 보면 내 집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 사람이 교인이든지 아니든지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에 위배되는데도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합니다.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랍비들은 소경된 사람에게서 예수님을 자꾸 뭔가 이렇게 흠잡을 수 있는 것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는 빛을 받았어요. 빛으로 인해서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이 갑자기 무엇인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혼란스러울까요? 아니면 그냥 즐거울까요? 혼란스럽죠. 예를 들어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정상으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뭔 느낌이 있고 뭔가 깨달아서 생각이 많고 그런가요? 그냥 보긴 보는데 그것이 뭐 지능이 이렇게 발달이 돼가지고 뭐 우리처럼 막 생각이 많고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보면서 자꾸 보면서 익숙해지고, 그리고 뭐해요?
지식이 이제 그 증가가 되면서 그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게 습득되어지는 것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딱 눈을 떴어요. 그랬더니 전혀 보지 못하던 것들이 딱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간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소경들은 눈을 뜨게 되면서 새로운 것을 보는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도 이게 빛이 들어올 때 이런 경험을 가진 것인데 이 사람의 경험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 이 빛에 따라서 우리가 반응하는 사람들의 생활이 마치 이 소경처럼 빛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바리새인들처럼 빛이 이르러 오는데도 끊임없이 편견과 고집과 그리고 미워하는 분노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사상이 예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하나의 방편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끊임없이 이르러 오는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을 강력하게 막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리새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시대의 소망 472쪽에 보면 예수는 죄인이요 따라서 메시아가 아님을 입증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꾸 뭐로 그 예수님을 취급하려고 해요? 죄인.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것이 자꾸 분명해지는데도 자꾸 그것을 뭐 하려고 해요? 아니다로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선입견은 아주 강력하였고 바리새인들의 의는 아주 왜곡된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73쪽에서는 사단은 그의 악한 천사들은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바리새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의 힘과 교활함을 인간의 이론과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가마를 소멸시키려고 하였다. 이것이 사단이 바리새인들을 움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제 눈을 뜬 사람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뭔 줄 안다? 죄인인 줄 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소경된 사람은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는데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우리가 어떤 진리의 빛을 받았을 때 그 빛에 의해서 움직이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올가매려고 하는 것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표현을 합니다. 참 이게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말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하도록 하시는 것도 은혜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경은 그런 말들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빛에 의해서 반응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 소경과 같은 반응들을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분의 뜻에 빛에 따라서 반응하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생활하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대왕 474쪽에 보면 푸른색으로 되어 있는 글자에 신령한 빛이 소경에 있던 사람의 영혼의 밀실을 비추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밀실에 정말 하나님의 신령한 빛이 예수님의 신령한 빛이 비치면 우리도 새로운 생활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버드라는 제가 이름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한 그 쇼트트랙을 하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호주에 있는 선수인데요. 이 호주에 있는 선수는 그 호주가 뭐 이렇게 조금 더운 나라니까요. 이 우리처럼 강국이지 못합니다. 이 얼음의 강국이지 못하니까 그런데 출전을 했어요.
출전을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항상 나갈 때마다 거의 꼴등을 하는 것입니다. 꼴등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하여튼 준결승에 갔어요. 준결승에 갔는데 이제 이게 타고 있는데 갑자기 하여튼 타다가 3등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4명이 타고 있는데 실수를 해가지고 3등을 했어요. 3등을 하니까 해서 이제 나는 이제 떨어졌다. 2등까지만 이제 준결승에 올라가니까요. 그래서 떨어졌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심판에 의해서 2등 했던 사람이 실격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너무 당황스럽게 2등으로 준결승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준결승에 올라가서 또 이렇게 타는데 갑자기 우리나라 선수도 같이 이제 타고 있는데 그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리고 다른 선수들도 이제 실격되는 바람에 또 2등을 해가지고 이제 결승에 올라갔어요. 결승에 올라가서 5명이 타기 시작하는데 제일 꼴찌를 타고 있거든요. 타는데 거기에서도 한 선수가 또 이제 우리 안현수 선수라고 유명한 선수가 있죠. 그 선수가 타다가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또 다른 3명의 선수들이 같이 다 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 사람이 유명해져서 그 호주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을 막 그 유명하게 이제 띄우는데 이 사람 이름이 갑자기 근데 그 신조가 그 사람 이름으로 생겨날 정도로 유명세를 떼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소경처럼 아무것도 아닌데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갑자기 유명해지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 사람처럼 호주의 그 선수처럼. 근데 우리가 내 실력은 안 되는데 그분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도 이런 경험들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도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요. 전혀 우리는 그런 어떤 곳에 설 수 있는 준비된 모습도 아닌데도 우리가 단지 주님을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빛을 올바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서게 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고 자포자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그분께로 향하는 선택을 했을 때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하는, 그래서 순종하는 대월의 성으로 진정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고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동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험들을 가집니다. 그때 내가 자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셔서 올바로 주님 안에서 빛의 전달자로서 살아가는 축복을 경험하게 해주시는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